부르셨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머리만 굴리고 커미트를 안 하고 방황하는 저의 모습을 지칭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리포트를 준비하며 지난 41년의 나의 선교사 생활을 돌아볼 때 저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처음 UBF에 나오게 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70년 서울약대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5년 전입니다. 당시에 서울대가 현재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고 약대도 의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베리 선교사님이 아침 7시에 1시간짜리 영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원어민이 공짜로 영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영어 배울 욕심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도 배우지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어려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 공부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사고와 창세기 천지창조는 너무 모순되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UBF의 생활은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자 캠퍼스에 있는 여러 클럽이나 서클 활동에 인볼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연극도 하고 캠퍼스 생활에 열심히였습니다. 특히 196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 간의 선거운동으로 캠퍼스가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나는 약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1971년 더욱이 총학생회 부회장이라는 감투를 쓰는 바람에 더욱 바빠져서 회관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데모 주동자로 몰려 학교에서 제명을 당하고 3년 정도 낭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어머니의 폐결핵이 저와 누나 등 여러 형제에게 감염이 되어 결국 저는 그동안 짧고 굵게 산다고 제멋대로 살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악화되어 각혈을 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만 21살이었는데 인생에 대해 아무런 의미나 진리도 모르고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하고 있을 때 이화동 사거리에서 양마가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양마가 목자님은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제가 없는 동안 스텝 목자님이 되었고 얼굴이 아주 밝고 힘이 있어 보였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결혼한다고 오라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죽게 생겼는데 이분은 왜 이리 얼굴이 밝을까 의문이 생겨서 다음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옛날 나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모두 얼굴이 환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마도 내가 성경 말씀에 의문이 있는 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회관에 다시 나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 마가복음을 꾸준히 공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해 목자를 하고 나요한, 이다윗, 피더홍, 방윤화단 목자 같은 귀한 동역자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초기 독일 선교사였던 이월신 선교사와 결혼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계 선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서 한국은 좋은데 세계 선교에는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몸이 약해 선교사로 나가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역자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일생 선교사로 살기로 서원했으니까 선교사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세계 선교를 순종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결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혼한 지 8년 만인 1984년 9월 20일 미국 선교사로 온 가족이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시카고에서 선교사로서 기본 훈련을 받고 1985년에 미네소타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캠퍼스에서 피싱을 해서 탐 위트컴이라는 건축가 학생을 피싱하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 형편없는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공부하고 창세기, 요한복음 등 3년 이상 공부하고 매주 주일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탐 벅스라는 어나더 스튜던트가 위스콘신에서 와서 조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수잔나 선교사가 RN에 합격되어 파이낸셜리 서포트를 하여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잔나 선교사는 매주 요리를 해서 주말마다 양들을 먹였습니다. 저는 4년 후 학위를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 대학의 첫 교수잡이 되어 보스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카고에서 파송되어 있던 조 셰이퍼 목자가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동역하며 하버드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시카고에서 온 2세 목자들인 아이삭 초이 주니어와 루스 정 들을 하버드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3년 후 조 셰이퍼 목자가 학위가 끝나고 펜스테이트 교수로 떠나고 저도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새 잡을 잡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폴송 선교사 가정과 동역하며 시작하였습니다. 폴송 선교사는 명륜회관 출신으로 피지컬 테라피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 집에 금요일 날 모여 말씀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티브라는 양과 몇 명의 대만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1대1과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에게 종신 교수가 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 제게는 영적으로 안일해지자 섬기던 양인 스티브도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때 같이 동역하던 폴송 선교사 가정이 공부가 끝나 다른 주로 이주하고 저희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이화여대 약대에서 교수로 오도록 좋은 조건으로 초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겠다고 하니까 수잔나 선교사는 자기는 선교사로 왔으니까 안 가겠다고 해서 혼자 교육해서 이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대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 문제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제가 한국에 온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를 사임하고 아이오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이오와에 돌아간 후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잡으러 알아볼 때 이제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어 혼자 역사를 하는 것보다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할 때 같은 종로 2부 출신인 LA의 아이삭 킴 선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그곳에 신설 웨스턴 약대가 있어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삭 선교사님과 LA 동역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곳에서 동역자들과 동역하며 여러 힘든 동역자들을 도와주며 시니어 선교사로 지난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5년의 교수직을 은퇴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10명 이상의 제자 교수들을 양성할 수 있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미국 평신도 선교사 생활은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 말씀과 약속을 늘 새롭게 해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본국의 동역자들이 계속 저희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 저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한마디, 저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감사합니다.